7월에는 우리 교회가 가진 철학에 대해서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차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그 화면을 띄울 때 제일 첫 화면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 첫 화면에 자막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차별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향점인데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그 기계 수리하시는 분. 그걸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가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저 도망갈래요. 저 싫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은 뭐일까요? 제가 저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는데.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루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거라? 그저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아,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COEX. 디스틸레이션. 아, 3km. 에?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아, this way? how many bus stops and then get off?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 정거장 수를 세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Seven stop. So I should count 1, 2, 3, 4. Here is Gangnam Station. 아, This is Samsung Station.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Excuse me.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고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긴 채 5명에게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 속 효은이는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20대 대학생 5명입니다. 이 5명은 후미진 골목길에서 찍은 효은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와 장소만 다를 뿐 얼굴도 옷차림도 똑같은 효은이. 그러나 사진 속 효은이는 왠지 가난해 보입니다. 잠시 후 서로 다른 사진을 본 두 팀은 똑같은 비디오 한 편을 봅니다. 효은이가 간단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 좀 해보자.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국기. 그러면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고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팀은 시험을 보고 있는 효은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사진 속의 부유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입니다.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정답을 맞춘 것 같으세요? 한 80%?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좀 활발하고 애들을 좀 리드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번엔 사진 속의 가난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 비해선 좀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발달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많이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부유한 효은이와 가난한 효은이. 단 5분 동안 본 사진이 편견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네.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장애인 단체에 있을 때 봤던 자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본인이 얼마나 차별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스스로가 내가 평소에 차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아마 10%였던가 10% 미만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본인이 차별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었던 질문에서는 70% 이상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별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차별을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차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차별과 관련된 것이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바로 남혐, 여혐이죠. 우리 지은 자매가 지금 학교를 잘 못 나가니까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리라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상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와는 별개로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상 속에서 남녀 평등은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부 다처가 현실에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애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성씨였고 저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남자애는 정실 엄마의 아들이었고 여자애는 거꾸로인가 보다. 여자애는 정실 엄마의 딸이었고 남자애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여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그 동네에서는 물론 되게 부유한 집이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었냐면 지금 50년도 안 된 거잖아요. 한 20년, 30년 그런 정도였고,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강단이 아랫강단이 있고 윗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랫강단에서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강단 위에도 잘 못 올라갔었고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동일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마는, 윗강단에 남성들이 목사님, 장로님이 앉아 있거나 대표 기도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윗강단에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권사님이 사회를 보면 아랫강단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냐? 2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남녀 평등이나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20년 전까지도, 지금도 물론 현실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고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이런 문제 속을 지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논쟁의 중심에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터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주예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뭐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도시들이,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는 큰 주가 이 갈라디아 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들을 방문을 했었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가정교회들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불과 이 편지의 때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전에 예수를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받았고, 집안 배경이나 학식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엄격한 생활의 훈련이 언제부터냐? 태어나면서부터인 것이죠. 아이들이 7살, 8살만 되면은 굉장히 엄격한 훈련들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엄격하게 불경한 사람들, 음란하고 죄짓는 유대인들, 불경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차별이었죠. 내가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창녀, 죄수, 세리들,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는 더욱더 한 공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차별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식 속에는 저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저들은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편견의 대상으로 저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차별의 원인이 뭡니까? 혈통, 인종, 배경, 이런 것이었죠. 사실 그들의 차별은 좀 단계적이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너 서클과 아우터 서클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맨 바깥에는 혈통적인 이방인이 있었죠. 그들이 아무리 로마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모두 심판받을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땅과 이 민족을 괴롭히는 그들은 불경한 민족이었고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바깥쪽에 이방인이 있었고요. 그 약간 안쪽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외인이었죠. 가까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나마 나아갈 수 있는 그 유대인 그룹의 제일 바깥에 고아, 과부, 노인들, 아동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보다 조금 안쪽에 여성들, 평민들. 이 여기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겠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맨 중심에는 랍비와 귀족들, 상류층, 왕족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이 차별에는 이런 그 계층이 구분된 데는 사실은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현실 가운데서 이들이 차별받는다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단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계인 것이죠. 바깥쪽 외부 서클에 있는 이방인들과 불경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인식이었죠. 자신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그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절차가 있었는데, 자신들처럼 되는 것,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차별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오면서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서도 거의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여성, 여러 번 결혼을 했던 그 여성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고 며칠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같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예수와 이방인이 하나다,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크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은 정돈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많은 교회들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정말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 그래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차별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차별당하고 소외된 누군가에게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실 텐데, 이 시대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저들은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받는 사람일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혹시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과연 그래서 기독교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주 목사는 이걸 찬성하느냐 반대냐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차별들,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난 사람들, 물론 지금 우리 지윤자매나 요 또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어른들이 남자가 밥을 안 먹으면 야 좀 팍팍 좀 많이 먹어. 여자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야 너 네 몸매 어쩌려고 그러고 있어. 상당히 차별적인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 아들의 와이프, 내 며느리는 내가 차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차별에 대한 감수성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길까? 잘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에이즈 환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인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정말 역차별의 결과가 올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에 한 가지 사실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 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가해자 중심인지, 왜 다수자 중심으로 흘러가면서도 지금 현재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지, 왜 그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지가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땅에 지금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 기독교가 여성의 인권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가장 여성들이 무시받는 곳 역시 교회였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도 나서서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군요. 건자경 교회들이 여성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금 당장에 교회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차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이죠. 왜 지금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서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차별도 죄입니다. 차별은 더 심한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차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해야지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막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을 더 많아지도록 허용하고 조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주장을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동일한 부분인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포괄적 반대 금지법의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보기도 하고 들으니까 일리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솔깃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것도 솔깃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는 차별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예민하게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도리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